사무엘상 7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 10월 12일 주일 예배 때 나눴던 말씀입니다. 한 달도 채 안 됐네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싸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에 큰 우레를 바라십니다. 블레셋은 우레소리에 어지러워서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큰 소리를 들으면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여러분도 그럴 때 있으세요? 아직 그 정도 소리는 못 들어보셨어요? 윗집에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이거 드릴로 그냥 간혹 이 정도 소리에 몇 배는 더 될 것 같아요. 어지러워서 그냥 이리저리 그냥 비틀비틀할 그런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때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치러 가고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 어느 곳에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돌을 세울 정도의 돌이면 요만한 돌이었는지 이만한 돌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보면 저기 못 보던 돌이 있네 할 정도의 크기는 되겠죠. 에벤에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까지에는 시간으로 여기까지, 장소로 여기까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더교회 창립 10주년 기념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저 역시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고백은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안 알려드렸는데 같은 고백이네요. 이제 더교회가 걸어온 지난 10년을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4번에 걸쳐서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번 수련회 때 처음부터 4개를 다 보신 분도 계시고 다 못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 4 영상 속에 사진을 보니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도 그러시죠? 아이들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어른들의 나이 들어감도 어쩔 수 없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찡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교회가 가장 열심히 한 일이 뭘까 생각해 봤는데요. 사진 속에는 담겨 있지 않지만 주일에 드리는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남짓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했습니다. 매주 예배가 있잖아. 이번 주 예배 못 드리면 다음 주에 또 드리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교회에 비하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는 예배라고 할 수 있죠. 예배를 한 번 내가 잘 못 드린다, 한 번 빠진다 그러면 이제 한 달에 반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보름이 지나가는 겁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예배가 있으면 기회가 빨리 찾아오겠지만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예배에 힘을 쏟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가 부족하다고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잘 견뎌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열심을 낸 게 뭐가 있을까 싶어서 봤더니 뭐가 제일 많이 보이던가요? 사진에요? 예, 연탄봉사.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연탄봉사. 2017년, 네, 저희가 2017년 그 연초 겨울에 처음 했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했어요. 연탄봉사는 25년까지. 코로나가 한창이던 때도 연탄봉사는 했습니다. 야외니 괜찮겠지. 마스크 쓰고 했습니다. 그렇게 9년째 연탄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탄봉사는 성탄절 헌금을 인천 연탄은행에 기부하고 그 기부한 것 가운데 일부를 우리 교회가 직접 배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둘째가 고개 숙인 남자가 되었는데 제 둘째가 처음 연탄봉사에 참여할 때 7살이었거든요. 혹시 영상에 있었나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지게를 맬 수가 없어가지고 두 손으로 연탄 한 장을 들고 이렇게 날랐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번 하니까 힘들어가지고 땅바닥에 주저앉고 자기는 안 한다고 그랬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보니까 지게에 몇 장이요? 몇 장까지 맸어요? 지게에? 네. 8장인지 9장인지 그러다가 깨먹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참 많이 컸구나 싶었습니다. 연탄봉사와 함께 우리 교회가 또 열심히 한 일, 빵 만들기, 희망빵 만들기, 사랑의 빵 만들기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이 희망빵 만들기는 대한적십자 인천지사에서 이웃들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우리 교회는 2019년부터 추수감사절 행사로 연 1회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이제 추수의 기쁨을 우리도 누리고 이웃들과 나누고 이런 건데, 잘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요. 그래서 빵을 만들어서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게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빵을 만든다는 게, 물론 여러분 다 만들어 보셨겠지만, 저는 처음이었거든요. 제 손에서 빵이 만들어진다. 내가 좋아하는 빵이.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빵을 만드는 또 교우들의 손길이 너무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이 빵 만들기는 우리 교회 어린 자녀들이 1년 중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희 막내가 수시로 물어봅니다. 빵 만들기 언제 하냐고. 연초부터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추수감사절에 할 거야. 추수감사절이 언젠데 11월 첫째 주야. 엥 이러면서 물어봐요. 얼마 전에도 또 물어보더라고요. 곧 할 거야. 다음 주에 합니다. 다음 주. 그래서 연탄봉사, 희망빵 만들기, 그리고 또 잠시였지만 저희가 선악 종합 사회복지관을 통해서 반찬 만들기 봉사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설에서 더 이상 안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못하게 되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연탄 봉사, 빵 만들기, 반찬 나누기, 이런 것들은 우리 교회가 이웃을 돌아보는 일들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의 몸을 써서 직접 하는 일들입니다. 이것들 외에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때 저희는 거절하지 않고 이렇게 손을 잡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포항에 지진이 났을 때, 또 미얀마 선교지에 있는 그 꿈나무 고아원 학생들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강원도에 산불이 났을 때,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예배당을
짓는데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우리 교회는 예배당이 없지만 예, 태국에 있는 교회가 예배당이 짓겠다고 할 때 저희가 손을 잡았습니다. 코로나 초기에 대구 경북 지역에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미얀마 쿠데타로 현지인과 난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또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어려움에 있을 때, 또 태국에 계신 또 다른 선교사님이 좀 차량이 필요합니다. 또 미얀마에 이제 그 쿠데타로 인해서 미얀마에 있는 분들이 이제 또 태국으로 이렇게 국경을 넘어오시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좀 우리가 먹거리라도 좀 주고 싶다, 좀 도와주십시오 할 때, 또 미얀마 선교지에서 현지인 목회자들이 방문했을 때 우리가 함께 하려고 나름대로는 애를 쓴 것 같습니다. 인천 여성회라는 기관이 있는데 그 부설 기관인 소소한 일상, 소소 뭐 같아요. 소소에서 성폭력 피해 학생 생활비를 좀 지원해 주십시오 할 때 우리가 또 손을 잡았습니다. 2017년부터 정기적인 후원도 하고 있습니다. 후원 기간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지금은 코피노 아이들을 돌보는 코리안, 필리핀, 코리안 남자,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코피노라고 불리는데요. 그 아이들을 돌보는 메신저 인터내셔널을 통해서 저희가 7명 아이들 후원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매주 이름이 실리고 있죠. 또 출판사, 신앙서적, 신학서적 출판하는 복음과 상황, 새물교 플러스 후원하고 있고, 인천 사할린 농포복지회관, 인천 세터민 지원센터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선교하시는 이선희 양은순 선교사님, 마다가스카르가 어디 있는지는 이제 아시죠? 아프리카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그 오른쪽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커다란 섬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눈물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거기가 마다가스카르입니다. 어린 왕자, 바오밥 나무 뭐 이런 걸로 유명하기도 한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이용숙, 이호연 선교사님, 그렇게 저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모두 교우들의 마음을 모아서 저희들이 하는 일입니다. 제가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일도 아니고 누군가의 의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서 저희가 또 매년 갱신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하려고 해서 했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무언가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는 지난 10년 동안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 힘을 써왔습니다. 또 사진 보니까 먹고 노는 일도 그래도 나름 했구나 싶습니다. MT도 이렇게 가고요. 영종도, 대부도, 강화도, 또 대부도에 왔네요. 하여튼 섬을 많이 간 것 같은데, 곤지암, 에버랜드, 뭐 이렇게 MT를 가고, 그러다가 이제 한 40명 정도 되니까 이제 숙소 구하기도 어렵고,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끼니를 해결하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정도 들어가는 식당 구하는 것도 또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MT를 계속 진행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밤을 새우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던 차에 코로나가 생겼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해가지고 코로나가 일어난 건 아니겠죠. 65세 넘으신 또 어르신들을 모시고 나들이도 다니고요. 아산, 어제 저희 갔던 바다향기 수목원도 한번 온 적이 있었거든요. 수원 화성, 영흥 수목원, 또 소풍도 가고, 화담숲, 무의도, 실내에서 그냥 소풍을 한 적도 있어요. 윷놀이하고, 우리 청년들은 롤
대회 예, 뭐 이런 것도 하고요. 뭐 청년들은 제주도에서 또 강원도 속초 일대에서 수련회도 하고, 우리 청소년들은 스키도 타보고 전주도 가서 한복도 입고 그러면서 수련회도 하고요. 그 외에도 뭐 정기적인 모임은 아니지만 뭐 여성 모임, 남성 모임, 뭐 청년 모임, 청소년 모임, 뭐 이런 비정기적인 모임들을 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이어왔습니다. 물론 정기적인 모임도 있죠. 주일 예배. 예배 끝나고 함께 먹는 밥. 아주 중요한 모임입니다. 저희 밥 모임. 그래서 뭐 오후에 특별한 뭐 행사나 프로그램이 없어도 저희는 밥을 함께 먹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밥을 함께 먹는 거는 저는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하고 여러분 밥 한번 먹어본 적 있으세요, 혹시? 그럴 경우는 사실 잘 없죠. 내가 어느 정도 아니까 밥을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는 모르는 사람도 와가지고 뭐 처음 오신 분하고도 밥을 먹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잖아요. 같이 앉아가지고 아무 말 없이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아무 말 없이 밥을 먹다가 뭔가 어색한데 체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입이 열려서 말도 한마디 해보고 뭐 어떻게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뭐 이런 것도 이제 여쭙게 되고 뭐 그렇게 입도 조금씩 열리면서 한마디 두마디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알아가고. 근데 밥을 안 먹으면 그럴 시간도 없는 거잖아요. 그럴 기회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회와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그 어색함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은 깨어집니다. 마음 급한 사람이 깨요. 마음 급한 사람이 깨더라고요. 제가 잘 압니다. 제가 말을 안 하잖아요. 아닙니까? 그러면 항상 깨시더라고요. 어색함을 깨기 위해서. 그래도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소그룹이 좀 있어가지고 뭐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어제 예인교회는 그 모임을 이제 아둘람이라고 한다 그랬는데 뭐 구역이든지 속이면 안 되고요. 뭐 셀이든지 뭐 목장이든지 뭐라고 불러도 좋은데 아무튼 그런 소그룹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긴밀하고 친밀한 모임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소그룹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그렇지 않아서 서로를 알아가고 이렇게 하는데 속도가 매우 느리다 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입니다. 또 사진에 남겨지진 않았지만 열심히 한 것 가운데 또 하나가 특강이 있습니다. 특강. 10년 후를 기대합니다. 유엔 잊으시면 안 돼요. 특강 일상을 사는 그리스도인.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남겨진 사진이 거의 없어요. 저희가 사진을 안 찍어. 제가 사진을 잘 찍을 줄 몰라가지고 항상 그런 거 하면은 사진도 찍고 끝나고 나면 강사님 사진 한 장 찍어요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거를 잘 못해가지고 남겨진 사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특강은 그리스도인으로 일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다양한 영역들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찾아보려는 노력으로 시작됐습니다. 민주정치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그때 저희가 강의했던 주제의 정의는 보통 이제 잘못하면 판결을 내려가지고 뭐 징역, 벌금 이런 걸 흔히 징벌적 정의라고 그럽니다. 벌을 내려서 정의를 이루는 거죠. 그때 저희가 들었던 강의는 그 징벌적 정의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혹시 기억나세요? 회복적 정의라는 주제였어요. 그래서 정의가 행해지고 난 이후에 그 어떤 징벌이 가해지고 난 그런 정의가 행해지고 난 이후에 그들을 어떻게 다시 공동체로 받아들일 것인가까지를 고민하는 그런 정의가 있는데 그게 이제 회복적 정의였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가 들어보고
독서가 어떻게 신앙의 유익이 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당위에 대해서 16세기 종교개혁으로 탄생한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리는 그들의 후예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젠더 감수성에 대해서, 이슬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철학이란 탈북민,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생활 속 법률 이야기, 지나가다가 동전이 보인다고, 지폐가 보인다고 주스면 안 되는구나. 많이 들었는데 저도 그것만 딱 기억나더라고요. 그리스도인 시민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학시대의 창조신앙이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기후위기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 우리의 일상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2018년부터 작년까지 18번 특강을 했습니다. 수련회 때 2번 했으니까 이제 20번 한 겁니다. 10년 동안 20번 정도 특강을 했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특강을 하셔도 좋겠다 싶어요. 또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고 일관성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물음으로 시작했던 이 특강들이 그에 얼마나 답을 주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유익이 있었는지. 그럼에도 좀 더 잘 다듬어서 신앙과 삶에 유익한 강의들이, 이런 강의들이 좀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2019년 11월 17일 중국에서 최초로 보고된 전염병 코로나19가 2020년 1월 19일 우리나라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2월 18일 31번 확진자, 이렇게 불렀었잖아요. 몇 번 확진자. 31번 확진자가 나오면서 그 이후에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30명이면 이게 전국적으로 퍼지나 봐요. 뭐 우리도 한 30명 되니까. 이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면서 교회는 현장 예배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우리 교회도 2020년 3월부터 이게 팀을 좀 나눠가지고 돌아가면서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명 남짓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그러다가 어떤 때는 아예 못 모이기도 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여기네요. 유튜브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2022년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될 때까지 약 2년 동안 모이고 모이지 못하고 또 모였다가 모이지 못하다가 이걸 반복했습니다. 가정과 학교, 직장과 사업장 등에서 참 많이 어렵고 힘드셨을 텐데 잘 이겨내 주셔서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이 시기에 문을 닫은 교회가 많고 코로나 이후에 교인이 30% 줄었다, 50% 줄었다, 그 이상 줄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인원이 줄진 않았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안 오고 이러신 분은 없었어요. 그 대신에 코로나 지나고 났더니 2주에 한 번씩 오시고 3주에 한 번씩 오시고 이런 분들은 좀 계셨는데 이제는 그것도 다 이제 지나간 것 같습니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이 시기에 코로나도 들어가 있습니다. 코로나19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 10년간 한국 개신교인이 200만 명 감소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 몇십만 명이 줄었다, 몇만 명이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10년 동안 200만 명이 줄었다. 코로나도 한몫했겠죠. 200만 명이면 100명 모이는 교회가
22만 개가 없어진 거거든요. 예. 교회가 2만 개가 문을 닫았다. 그것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2016년 1월 3일 첫 예배에 13명이 참석했습니다. 아이들 다 포함해서요. 첫 해에 저희는 재정적으로 자립을 했습니다. 재정 자립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모이는 장소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걸로 뭐 했냐? 이웃을 돌보는데 그만큼 사용했습니다. BK 비전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옥을 지으셔야 되는데 몇 해 지나서 어느 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를 개척하면 다 고생하는 줄 아는데, 다 고생하는 줄 알죠? 여러분도 그렇게 아시죠? 근데 우리 교회는 안 그래서 솔직히 고생했다고 이야기할 자신이 없거든요, 저는. 다 고생하는 줄 아는데 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 그래서 그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도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은 낭비하지 않고 잘 쓸 수 있을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주보 보셨어요? 주보에 보시면 개척 이후에 오늘까지 남겨진 사진 속에서 찾은 얼굴들이 있습니다. 사진 속에서만 찾은 거예요. 사진을 못 찍은 것도 있거든요. 우리 교회의 예배가 아니더라도 뭐 연탄봉사나 뭐 빵 만들기나 뭐 다른 어떤 활동에 참여하셨던 얼굴들이 있습니다. 거기 79명이 있는데요. 아마 제가 사진을 찾다가 빠진 분도 있을지 몰라요. 제가 신경을 썼던 건 그래도 지금 출석하시는 분은 빠지면 안 되는데 예. 근데 혹시 빠지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79명이더라고요. 다 해보니까. 이렇게나 많은 분이 놀랐거든요. 그런데 다 어디 가셨지? 하는 생각이 잠깐 스쳤는데요.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10년에 이분들의 사랑과 수고와 기도가 스며 있구나. 잠시 왔다 가셨든 한 번 같이 봉사하고 가셨든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계시다 가셨든지 간에 이분들의 사랑과 수고와 기도가 우리 교회 10년에 스며 있구나. 이건 저의 신앙 고백인데요. 더 교회의 문을 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더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저는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오신 여러분이 계셔서 더 교회가 10년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우셨을 텐데 서툴고 부족한 저를 너그럽게 견뎌주셔서 참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다 감사한 일인데요. 제가 그 중에서도 가장 감사하고 제 나름대로 기쁘게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입니다. 그거는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변화의 소식을 들을 때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걸 실감합니다. 내 양식은 따로 있어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하면 무서운 분이라고 여겼는데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복음이 저를 억압한다고 생각했는데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녀들과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부모님과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저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누군가가 저에게 종교가 뭐냐고 이렇게 종교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리고 어딘가 이렇게 종교 이렇게 써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무교라고 적거나 아니면 뭐 말하기가 좀 이렇게 머뭇거려졌는데 지금은 기독교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에서 진행하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다 참석하면서도 예배만 참석하면 내가 신앙인으로 할 일 다 했다고 여겼는데 지금은 하루 종일 자주자주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어떤 건지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점을 찍는다는 것, 순간순간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 믿음은 선이 아니고 한번 믿었으니까 나는 무조건 끝까지 믿는 사람이야 가 아니라 믿음의 점을 하나씩 하나씩 찍어가는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을 종종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배가 부릅니다. 저는 제 배를 많이 불려주시진 않으셔도 되는데요. 허기가 지지 않게 해주세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고 계시구나 싶어서 기쁩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 가고 계신 것 같아서 기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더 교회입니다. 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